하박국 2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랜 세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어렵고 힘들 때는 기도하기도 하고 또 조금 편해질 때는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요, 그런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실 때가 있으셨을까요? 다시요. 이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때가 있으실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면 응답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세밀하게 지금도 다 듣고 계셨음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1장 2절 말씀 보니까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불법하는 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마음을 아파하고 이렇게 답답해하고 괴로워했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셨고 구원하지도 않으셨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러신 적 있습니까? 따졌다 그러니까 조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실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없으시죠?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냥 푸념 아닌 하소연을 이렇게 하신 적 혹시 없으실까요? 때때로 응답이 아니고 더 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겪게도 하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지 않으셨고 오히려 더 큰, 더 심한 강포와 큰 악을 보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까요? 하박국 선지자가 당하는 그 고난과 어려움을 돌아보지 않으셨을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작은 신음으로라도 하나님 힘들어요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좋을 때, 가장 적합할 때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5절 말씀. 하박국 선지자야, 하박국아, 네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하지 않은 것 같지만,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대답하지 않은 것 같지만, 네가 고난당하는 데 내가 외면한 것 같지만 더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오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5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에게 말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라. 내가 놀라운 일을 이미 계획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지금도 계획하고 있고 진행하고 계심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하박국 선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눈 우리 강주 새순교 모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그렇다 해도 의인은 믿음의 사람은 2장 4절 말씀 믿음으로 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그 세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이겠죠? 아니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1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던 세상, 이스라엘 나라도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었고, 오늘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사실은 불의가 가득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이 불의들을 보고 계실까? 보고만 계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왜 보고만 계십니까? 이 말씀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 불의한 세상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에 쓰임받았던 악한 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어요. 채찍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셨어요. 악한 자들도 하나님의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도는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하냐면 3장 13절 말씀 보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는데 악한 일에 사용되지 않고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 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죠. 도대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데요? 그냥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믿음인가요? 오늘 하박국서에서는 우리가 살아내야 될 믿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깨닫는 믿음이래요. 깨닫는 믿음. 믿음은 깨달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나 봐요. 이렇게 깨달으라 말씀하시는 건데, 깨달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뒤집으면 이렇게 살라 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살아야 돼.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라고 하면 1장 12절 말씀 보면 악한 갈대아 사람들을 보고 좀 깨달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갈대아 사람, 이 말은 바벨론 사람, 아수르 사람, 또는 이 시대로 말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 악한 사람들, 이들을 보고 좀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에 악인들이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 여러분 상상해 보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믿음의 경험이 있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악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고 믿음의 체험과 경험이 있으면서도 온전하게 신앙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아수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자꾸 자극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돌아오라고, 우상을 버리라고.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은 악한 일에 사용되어지고 성도는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 광주 새순교 성도들은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성도도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인데 악한 일에 사용될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될 것이니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도는요, 다른 삶, 다른 삶의 방법, 다른 삶의 내용과 다른 삶의 가치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적부터 읽었던 탈무드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들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지혜자가 이렇게 앉아서 보는데 두 사람이 굴뚝 청소를 해요. 그리고 내려와가지고 이제 일이 끝나고 두 사람이 이제 일 끝나고 내려왔는데 한 사람은 얼굴에는 막 검등이 이렇게 끓음이 막 묻어가지고 꺼먹고 한 사람은 그래도 양화가 깨끗했어요. 그런데 가서 세수를 하고 씻고 온 사람은 검증이 묻은 사람이 아니라 얼굴이 좀 그나마 깨끗했던 사람이 가가지고 세수를 하고 오는 거예요. 왜요? 검증이 이렇게 묻은 사람, 얼굴이 지저분하게 된 사람 얼굴을 바라보니까 나의 얼굴도 저랬겠거니 하고 가서 내 얼굴을 씻고 온 거예요. 반대로 검증이 묻었던 사람은 그 상대이 좀 깨끗한 사람을 보니까 아니, 나도 저렇게 깨끗하겠지. 그러고 세수를 안 한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을 보고 깨달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앞에 있는 사람의 못된 행실, 또 불신앙적인 행실을 바라보면서 나를 점검해내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류를 보면서 도전도 받아야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돈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거예요. 악인들로 택하신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겠나